오늘 피곤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다가 조금 방향을 바꾼 이유는 요새 너무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제가 느껴져서 이 피곤함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피곤한 일상이 계속되고 계시죠? 가뭄과 이른 더위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또 온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이 전염병 때문에 또 막연한 두려움과 또 걱정, 이런 것들도 우리의 피곤함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어도 사실은 원래 우리 인생이 또 피곤하죠. 그냥 피곤할 때도 많죠. 이런 피곤은 현대인의 최고의 적이고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데요. 신기한 것은 꼭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피곤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한 10시간, 20시간 잠을 자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막상 또 그렇게 잔다고 해서 괜찮아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2시간밖에 못 잤다 그러면 오늘 10시간을 자면은 어제 오늘 6시간씩 잔 거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몸이 그렇지가 않죠.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점점 떨어지시고 피곤을 더 많이 느낀다고들 하시는데요, 그 말도 100% 맞지는 않습니다. 10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피곤하냐 하고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피곤해요, 죽겠어요, 그러겠죠? 심지어는 저희 아이는 4살인데 4살짜리 이 아이가 저랑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한 20m 걸어가고 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피곤해, 안아줘. 이런 걸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현대인들은 모두 피곤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0장 30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피곤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는데 약도 먹고 쉬어보기도 하고 즐겨보기도 하고 놀아보기도 하고 잠도 자고 하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나이나 환경이나 체력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피곤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곤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피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크게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때는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그 예를 다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피로가 있죠. 육체적인 피곤은 배고픔 혹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정신적인 피곤은 어떤 스트레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문제를 통해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육체가 피곤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영혼도 같이 피곤해지게 되어 있고요, 영혼이 피곤해지면은 그것이 또 육체의 질병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건.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 엘리야, 모세, 예수님,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할 것 없이 피곤해했던 장면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피곤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왜 그렇게 피곤해하느냐고 다그치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인생 참 피곤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해결책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피곤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지금 내 몸이 피곤해서 피곤하다, 단순히 지금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환경이 따라주질 않아서 피곤하다, 체력이 떨어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서 피곤하다, 혹은 나를 피곤하게 하는 저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피곤하다, 이렇게 접근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피곤한 것을 때로는 억울해하기도 하고, 그 피곤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며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결국 이 다음으로 드려야 될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피곤한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할까요? 성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피곤한 상태를 결코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열왕기 하 말씀해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있을 때에도, 또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참 쫓기면서 배가 고파서 육체의 피곤으로 또는 죄악 때문에 힘들어할 때, 피곤해할 때에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쿨쿨 잠만 자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피곤한 거 내가 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피곤하게 있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는 해결이 있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피곤하다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피곤해질 수는 있지만 그 피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지금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근데 이렇게 봐야 될까요? 피곤해질 수도 있지,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까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 때로부터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피곤한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인생, 다스리는 인생, 정복하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어요. 피곤한 인생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피곤합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인생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고 할 수 있죠. 죄의 다스림을 받기에 피곤한 것이요.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전에는 땅이 아담이 경작을 하지 않아도 열매를 내고 곡식을 내고 하였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아 오히려 아담을 다스리는, 아담의 머리에서 땀이 흘려야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런저런 것들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피곤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에서도 우리가 이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6일 동안 하시고 며칠에 쉬시죠? 며칠에 쉬셨습니까? 7일에 쉬셨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만드시고 아우 힘들어 좀 쉬자 하고 쉬신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정말 온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다는 건 얼마나 좋다는 겁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딱 만드시고 나서 그냥 예술가들이 마지막에 도장 찍잖아요. 낙관이라고 서예나 이렇게 할 때 그걸 꽝 찍는 의미로 땅땅땅, 아우 너무 잘 만들었어, 이제 더 고칠 게 없어,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생각해도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쉬신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쉬어야 돼서 쉬신 게 아니고 다 했다, 이제는 더 손댈 게 없다 하고 쉬신 거예요. 우리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일했으니 7일에는 피곤하니까 쉬고 놀고 먹고 자고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시지만, 물론 그렇게 쉬셔야 됩니다만 피곤해서 쉬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날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열심히 살고 하루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것을 하루, 그 안식하는 날에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이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해요, 연약해요, 체력이 없고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사람과의 어떤 유대가 없고 관계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지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우리가 뭘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돈도 벌고요, 사람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려고 막 그렇게 또 애를 쓰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또 피곤해지죠. 아니, 피곤한 걸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해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원인은 똑같아요.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거기서 모든 피곤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꿈꾸게 하시는 것들을 꿈꾸지 못합니다. 그냥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매여서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건 들어요. 잘 들려요. 근데 내 관심사가 아니면 안 들립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은 선택적이고 우리가 듣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선택적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가려지느냐?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죄의 문제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가야 될 인생들인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살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곤함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다는 데 있는 것이고요. 일시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피곤이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나신다면 그 이유를 다른 데서 더 이상 찾지 마세요. 건강이나 쉬지 못하는 것이나 뭐가 없는 것이나 이런 데서 피곤의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피곤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피곤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피곤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피곤하다고 하는데 이분이 피곤한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81절과 8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영혼은 뭐 때문에 피곤하대요?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대요. 눈은 무엇에 피곤합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피곤한 이유랑은 전혀 다른 이유로 피곤하죠. 이 사람은. 이게 피곤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겁니다. 내 인생이 피곤한 진짜 이유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몸에 좋고 피로회복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막 차 타고 심심산골까지 다 찾아가서 그걸 얻어내죠.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택배로 주문하기도 하고,
뭐 사상의학이니 음양오행이니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습니까? 웰빙, 레저, 즐기고 놀고 먹을 거리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완전히 피곤함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위안과 위로를 얻을 뿐이지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 피곤함을 해결하는데 가장 급선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휴가를 다녀오신다고 피곤함이 풀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 그러죠. 월요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요일에 쉰 직장인들이 쉬고 나서 월요일날 회사 나가는 게 2배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쉰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군대에서는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상나팔 소리입니다. 기상나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울려요. 근데 자도 피곤하거든요. 군대에서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 소리가 나면은 그냥 막 다들 그냥 뭐 하나 씹어먹은 얼굴을 하고 우거지상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뭐 억지로 옷 입고 억지로 신발 신고 그냥 모자는 삐딱하게 쓰고 어기적 나가가지고 섭니다. 그 점호를 해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 사는 데가 군대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도 막 그냥 로봇처럼 마치 그냥 내 머리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몸이 그냥 알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냥 한 병장 때쯤 되면 자면서도 그냥 몸이 움직여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옷 다 입고 나갑니다. 그렇게 피곤해요. 피곤이 안 끝나요. 근데 제가 이등병 때 군대를 가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군대에서는. 시키지 않은 걸 하면은 욕을 먹어요. 그게 군대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시키지 않는 걸 해보자 하고 제가 밤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10시가 취침 시간인데 10시에서 한 11시 혹은 12시 정도까지 불 켜진 데를 찾아가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듣기 싫던 기상나팔 소리가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부터 정말로 천국의 찬양 소리 같이 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일어나는데, 그전에는 막 그냥 좀비처럼 일어나던 제가 이제는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막 군대 가면 여러분 억울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일 미루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일 미루죠. 막 일만 하다가 그냥 막 나는 왜 이래야 되나 막 그러고 살다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이 일을 미루면 내가 하면은 저 사람이 좀 편하겠지. 그래, 그리고 나중에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하자. 저 사람이 일 미루면 그래, 내가 해주면 저 사람이 조금 더 쉬겠지. 이런 생각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건데 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그 피곤함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때는 절대 피곤함이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 그냥 한 발 내딛었을 뿐이었는데 그냥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던 걸 제대로 간 것뿐이에요. 방향만 돌렸을 뿐이에요. 근데도 해결이 됐다니까요. 이게 네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피곤할 때 주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때로는 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지만 우리가 피곤해질 때가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아말렉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근데 왜 손이 내려갑니까?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피곤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도 피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해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지만 피곤할 때가 있고, 정말 선한 일을 하는데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라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피곤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팔이 피곤해가지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와 누가 바칩니까? 아론과 훌이 바치죠. 아니, 아론과 훌이 딱 팔짱 끼고, 야, 너 기도하면서 그게 뭐냐? 기도하면은 피곤하지 말아야지,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모세를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나 혼자서는 견딜 수 없을 때 교회가 같이 와서 그래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또 돼요. 나 혼자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없을 때 그래도 그냥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다 보면 또 풀려요. 신기하게.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피곤할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있는 곳, 정말 내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없을 때에 주의 전을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세요. 모이세요. 그것이 사람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어떤 사람의 눈도 어떤 귀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에, 우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이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100명에게 좋은 걸 줘도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불평을 해요.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그걸 틀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만족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면은 결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관점 자체가 바뀌고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 8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유대인들은 옛날에 술을 담글 때 술을 그 가죽 부대 속에 넣어가지고 이 연기 속에서 숙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불을 피워가지고 빨리 이제 술을 익게 만들려고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는 그 술이 발효되면서 이렇게 오염되고, 밖에는 그 시커먼 끓음과 연기가 묻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술은 익지만 이 가죽 부대는 완전히 그냥 못 쓸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편 오늘 쓴 사람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막 어떤 사람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고 막 그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대요. 그러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나 거기서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피곤함을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셨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소망이 아닐 때, 그때 헤어나올 수 없는 피곤함이 계속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정리하면 오늘 시편은 뭐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지식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막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나오실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을 때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무이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피곤함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8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취소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뭐 협동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협동해가지고 잘해보자 그런 얘기도 아니고, 신인 합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잘하신다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서 질서를 찾고 피곤함을 해소하고 회복되고 구원을 경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요. 그래야 피곤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피곤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피곤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하시거든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막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이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지만 네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찾아가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끝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얘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막 도와달라고 두드리는 만큼의 믿음도 없을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피곤해도 내게 부르짖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도 소망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곤해 말만 하지, 힘들어 말만 하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도 있고 건물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권사 집사 뭐 성도 다 있는데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고 눈물이 없고 회개가 없고 회복이 없고 치유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좋으냐 안 좋으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여러분, 그러나 써먹으려고 말씀을 들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아요.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성경을 보면 그건 그냥 성경 공부지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아무 변화도 없어요, 해봤자. 그러나 제가 한 단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억 안 나셔도 돼요.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의 피곤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해결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결코 포기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보통 교회가 가장 순위가 낮아지더라고요. 일은 해야 되고 교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공부는 해야 되고 교회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우리 애들이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학교는 가야죠. 공부는 해야죠. 시험은 봐야죠. 근데 교회는 안 나오죠. 예배는 안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이 피곤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피곤함 가운데.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수능시험 다 본고사 세대도 있으시겠군요. 수능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어떤 학생이 이제 고3 때 공부를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수능시험 날이 됐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 서울대 갈 실력을 가졌어요. 전국 1등이에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피곤해가지고 수능 시험 날 못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이 학생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멍청하다고 하겠죠. 바보라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수능시험 공부하듯이 할 거 다 하고 정말 애를 쓰고 힘쓰고 다 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그냥 우리 인생도 피곤할 뿐더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그 인생은 100점짜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피곤함이 어디서 해결되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피곤함의 원인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피곤함이 정말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죠. 능력이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따라가면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생각할 유일한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만 우리 인생의 피곤함이 풀리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10년 됐든 100년 됐든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오직 십자가 밑에서만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는 그 십자가 밑에서만 우리의 피곤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내 인생의 모든 피곤함을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일조차도 피곤하게 느껴질 때 그 피곤함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피곤함이 주님 안에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준과 우리 인생의 생각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피곤함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이 피곤함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해결되어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데 피곤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 피곤하게 되어서 하나님, 그 다른 것들은 이제 주님이 전혀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피곤함을 맡기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데 피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피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피곤하고 영적인 일에 피곤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피곤하는 그 피곤함이 있을 때 다른 피곤함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에 오직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만 우리가 피곤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열심이, 그 소망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곤들은 다 가져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피곤할 때 다른 것 때문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피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정말 세임 주시는 주님을, 아버지여, 그 피곤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그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피곤함의 원인인 죄악과 허물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생의 피곤함만을 그냥 해결하려고 살아갔던, 아둥바둥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갔던 그 모든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들어와 앉기만 해도 눈물 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말씀을 갖고 모일 때, 기도하며 모일 때 모든 영적인 답답함이 해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곤한 심령이 쉼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홀로 높아지시는 그런 서일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피곤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피곤함의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피곤함의 이유가 바뀌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피곤하지 아니하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곤은 가져가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이루신 하나님 기대하오며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